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답은요 끝내줍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 물을 때 처음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연하의 남편과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밖에 나가면 야 나는 연계랑 산다, 연계랑 산다, 부럽지 부럽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볼 때는요 한 번도 자기 아빠가 엄마를 아까 연계라 상다 했으니까 누나 취급해줘야 되잖아요. 누나 취급해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엄마도 아빠한테 늘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아빠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말하고 명령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가 밖에만 나가면 아빠 자랑, 연하라고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하도 궁금하니까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가 더 나이가 많잖아? 근데 왜 아빠한테 존댓말을 늘 항상 꼬박꼬박 쓰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 그러면 삐지잖아. 안 그러면 삐지잖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삐지지 맙시다. 뭐만 하면 삐져. 그죠? 삐지지 마세요. 우리가 다 내 인생을 다시 한 번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면 좋겠지만 인생은 일생이죠.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이나 삼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처럼 연습을 한다든지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뭐냐? 라이브예요.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NG 두성이에다가 늘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잘 선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면 되죠. 첫째로요.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왕의 자녀예요. 옛날에 노래 많이 부르셨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죠 저를. 다 여자분이시라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또 그 말했다고 또 그대로 돌아. 오늘 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봄이 되니까 요새 제가 새벽에도 느끼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도 느끼지만 봄이 되니까 아멘도 같이 자고 있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래요?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뭐 자매들은 기분 나쁘셔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와 나는 형제다. 너와 나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최대한 잘 선용하고 잘 살려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자요, 공주라고 했는데 거지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잖아요.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보니까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닮았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내적 치유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정태기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애틀에 가면 강동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사냥꾼이에요. 이 강동만이라는 분이 사냥을 참 좋아하는데 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다니시는 겁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먼저 사냥개가 막 짖으면서 막 사냥감을 쫓아가요. 그러면 이 강동만 씨가 사냥개의 뒤를 따라가서 총을 빵 해서 사냥감을 잡는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막 짖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만 씨도 이게 뭔가 큰 건가 보다. 그래서 급히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냥개 2마리가요,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계속 그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왈왈왈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동만 씨가 총을 꺼내서 총으로 빵! 2번을 쐈더니 호랑이가 털썩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시애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호랑이를 잡았대. 어떻게 잡았냐? 용감한 사냥개 2마리가 잡았대. 그러면서 난리 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개가 호랑이를 보고 어떻게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호랑이한테 덤벼들 수 있냐? 이상하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심리학자들이요,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때 정태기 박사님도 같이 갔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사냥개들이, 여러분 사냥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랍니다. 사냥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곰이래요. 곰은 덩치가 크잖아요. 곰은 덩치가 커서 사냥개가 쫓아오면 한 발 들어가지고 탁 때리면 띵 하고 저기 가서 처박혀 죽는 거예요. 곰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강동만 씨가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그동안 곰도 사냥을 했는데 그동안 그 무섭다는 곰을 2마리나 잡았어요. 2마리나. 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곰인데 곰 2마리를 잡았어요. 그때 이 개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 우리 주인님과 함께 가면 제일 무서운 곰도 잡을 수 있구나. 곰도 별게 아니구나.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딱 생긴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 주인님과 함께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안전하다. 정체성이 딱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사냥을 나가서 호랑이를 딱 본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보통 개들은요, 호랑이를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도 못 가고 다리 땅에 딱 붙는데요. 그리고 오줌을 질질질 싼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냥개 두 마리는요, 강동만 씨만 뒤에 있으면 겁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호랑이 잡겠다고 쫓아간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우리는 지금 강동만 씨랑 사냥개 입장에서 봤는데 호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호랑이 입장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보통 다른 동물들은 자기만 보면 주랭랑을 치든지 벌벌 떨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조그만 개 두 마리가요,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해오는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판 처음 겪는 일이야. 자기한테 돌진해오고 생판 처음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급하니까 나무 잘 올라가니까 나무에 올라갔어. 그리고는 이렇게 일단 내려다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다보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개들이 미쳤나?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호랑이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때 강동만 씨가 와서 총으로 빵 쏴서 호랑이를 잡은 거죠. 여러분, 개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하려면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해야 되고,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남은 생애를 최대한 잘 선용하고 후회함 없는 인생 살려면 뭐가 딱 중심에 서야 되느냐? 예배가 딱 중심에 서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죠? 그냥 일요일, 빨간 날, 노는 날. 그래서 주일이면 뭐 했습니까? 들로 산으로 등산 간다고, 낚시 간다고 그러고, 놀고 자빠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골프장 가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가사예요. 노래 가사.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슴이 탁 트이는 필드로 이끄시며 모든 골치 아픈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푸른 잔디 위로 부르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해저드와 샌드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웃는 사람은 이게 골프가 뭔지 알아요. 나는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슬라이스와 훅으로부터 나를 지키심이라. 우더 3번과 아이언 4번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나이다. 주께서 드라이브를 잘 쳤다고 뻐기는 자 앞에서 세컨샷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퍼트로 코를 납작게 만드시니 홀컵에 딱 들어갔나이다. 나의 평생의 홀이름과 언더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린 위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여. 제가 하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놀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딱 나면 이제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은 무슨 날? 주님의 날. 그죠?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먼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시골에 한 집사님이
주일이면 지금은 차로 다 데려오고 다니지만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주일이 되면 저 길 건너 언덕 넘어 교회로 다니시는 거예요. 멀리까지 이제 교회를 가자니 혼자 가기가 심심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종쳤죠. 30분 전에 교회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한번 땡땡 치고 그다음에 11시 되면 또 땡땡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30분 전에 땡땡 치면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교회를 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교회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서 교회 종소리를 땡땡땡 치니까 이 집에 강아지가 일어나더니 교회를 가요. 뭐예요? 뭐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오면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기는 왔는데 와서는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같은 사람? 제가 말 안 했어요. 습관적으로도 교회 못 오는 사람, 뭐보다 못한 사람? 제 입으로 안 하고 여러분이 했어요. 제가 그랬다 하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달력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빨간 날 주일 딱, 일요일 주일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월화수목금토 나오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첫날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딱 바로 서야 우리가 남은 삶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셋째로 오늘 나의 남은 삶을 최대한 잘 선용하려면 먼저는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밀려 휩쓸려 살아가면 안 돼요.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고 싶지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국적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살아가느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풍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물들고 이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십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돌멩이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그죠? 물이 물속에 있다고 해서 돌멩이는 그대로 돌멩이로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요?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돌멩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 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돌멩이에 물이 돌멩이 속에 파고 들어가면 돌은 깨지고 만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요. 그죠?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풍조가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살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루하루 막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잘 살려면 카멜레온처럼 하루하루 잘 이쪽 발 뗐다가 저쪽 발 때 발떼기 잘해야 된다. 카멜레온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색깔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도 카멜레온이 색깔을 잘 바꾸니까 카멜레온을 놀리고 싶었어. 그래서 카멜레온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체크 무늬를 갖다 줬대. 색깔이 다른 체크 무늬를 딱 갖다 줬더니 카멜레온이 그 체크 무늬 색깔을 맞추려고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 터져 죽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맨날 이 세상 색깔 따라서 바꿔 살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하려면 내 몸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거든요. 산제사로 드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내 마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내 중심 드렸으면 됐지. 아니요, 중심을 드렸다는 말은 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갱상도 사나이 아시죠? 그죠? 제 갱상도 사나이, 여운근 집사님도 갱상도 갱상도 사나이들 아내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맨날 내 마음은 그거 아니라니까. 하는 거는 안 해. 표현도 안 하고 하는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잖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몸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니나 잘해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성장학을 보니까 좋은 교회는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도 백수가 없대요. 그 교회는 백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백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명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1인 1사역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이제 70 넘었으니까 은퇴했어요. 물론 교회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은퇴하셨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백수로 사시면 안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다하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공동체든지요, 공동체 멤버는 다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고 공동체에 기여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다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뭐 섬김을 받는 사람만 있고 섬기는 사람만 있고 어른들은 섬기고 아기는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기도 다 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그 가정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맨날 엄마 손을 다 모든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 같지만 갓난아기도 그 가정에 기여를 합니다. 뭐 하냐면 늘 웃음을 줘요. 그 가정에 웃음을 주고 활기를 주고, 아기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뭐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시키죠. 엄마가 야, 엄마 목마르니까 물 좀 떠올래. 가다가 물 다 쏟아요. 그래도 기여하려고 자기가 엄마 물 떠줘서 기여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4, 5살 되면 잘 가져와요. 그죠? 나중에 좀 크면 설거지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점점 가정에 자기 기여도를 높여가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받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갓난아기도 기여하잖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기여해야 돼요.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노 근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때 이제 노 근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기여하시느냐? 목사님이 늘 강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백수가 없습니다. 백수 안 키웁니다. 백수 하려면 다른 데 가세요.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셨어요.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뭘 기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노 권사님들이 뭘 하시느냐면 교회 오실 때 마른 걸레를 하나씩 가져오셔요.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마른 걸레를 들고 오셔서 이제 올라오실 때 뭐 하시느냐면 계단 봉 잡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마른 걸레를 딱 꺼내셔서 계단 봉을 잡고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잘 쥐고 올라오셔요. 뭐 하신 거예요? 나 계단 봉 닦은 거요. 나 백수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기여, 공동체에 기여한 거죠. 몸으로? 몸으로를 드리는 거죠. 마음만 하나님 나 이때까지 드렸고 마음을 내 마음 중심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기여하려고 하셔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분위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 프로포즈 할 때 분위기 좋은 곳 똑같죠. 이거는 분위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먼저 이마에 키스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통으로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에 키스가 끝나면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준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잡고 흔들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중하게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발에 키스를 한답니다. 이게 프로포즈의 방법이래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먼저 뭐 한다 그래서 이마에 키스한다 그랬잖아요. 이마에 키스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당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이마에 키스하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당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또 키스한다 그랬잖아요. 입술로는 이제는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당신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좌우로 안아주죠. 좌우로 안아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손 잡았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릎 꿇고 발에 키스를 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몸을 드린다는 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로 똑같아요. 머리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머리로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입술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손은 들고 손잡고 주님이 가시는 거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젊다고 나는 조금 더 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최대한 주를 위해 잘 선용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시금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분명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점검하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나의 몸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몸을 언제나 주님께 드려 헌신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 남은 생애를 최대한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